네, 오늘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애굽의 이유입니다. 애굽의 이유. 지난주 목사님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셉이 총리로 애굽에서 살아간 이후 이제 모세의 때가 이르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졌는지, 애굽에 완전히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일들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시 노예 생활을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놓쳐버리고, 이 성공한 이유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총리가 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점점 희미해져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이제 다시금 모세 때에 하나님 모세와 그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하시는 여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현장은 이렇게 사실은 언약을 놓치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말, 여러분의 실력, 환경, 일들 보게 되면 사실은 많은 유혹들, 또 어려움들, 또 언약을 놓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 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과 사실은 언약을 놓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렘넌트 시기 때 사실 이 부분의 환경에, 또 친구의 말에, 또 가정의 형편의 일들에, 또 실력에 많이 속을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 찾아옵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을까? 나도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다 하나같이 후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나는 이 상태로라면 그게 가능할까? 또 내 실력을 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 보여질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 사단은 거기에 딱 사로잡히게 해서 결국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유혹거리에 걸려 넘어지게 해요. 걸려 넘어지는데 나만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남들의 잘못을 보면서도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으로 나갈 때 이 유혹의 현장, 또 걱정과 염려의 현장이기 때문에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반면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13장에 쭉 나와요. 11절에서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갑옷은 이제 전쟁을 할 때 입는 옷이고, 이 옷은 우리가 평소에 편안하고 평소에 내가 쉴 수 있는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계속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일들과 내 환경과 내 가정과 모든 문제에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답을 찾는다는 것은 그 일들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나의 인생에 이런 영적인 문제, 이러한 흐름들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찾아야 됩니다.
현장에 나갈 때 여러분 갑옷을 입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답을 찾는 편안함 속에서 또 거해야 돼요. 영적 싸움과 편안함과 이 행복한 이 두 가지의 것들을 잘 밸런스 있게 여러분 갖추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자꾸 안으로만 머물러요. 안으로만. 그래서 현장에서 자꾸 문제에 넘어지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건강한 사람은 강단에서 딱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도 답을 내리고 딱 살아가요. 근데 대부분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고 답을 얻고 그거에 대해서 아는데 현장에서 이게 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마치 고해성사처럼 돼요. 고해성사 포럼을 하면 내가 이걸 많이 놓치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 현장과 여러분 언약의 그 중심이 딱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어딜 가서든 이 언약의 승리자로, 전도자로, 살리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다 현장으로 나가셔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고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37 살릴 자다. 바울이 얘기했죠.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이 가까웠다. 여러분의 시간표는 이것을 준비하고 미래에 이것이 하나님이 성취하실 시간표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237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237을 살릴 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민족 사역하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237을 살릴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최고의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은 붙잡기만 하면 돼요. 뭐냐? 문제 속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붙잡으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고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의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모세의 시대 때 또 모세에게 애굽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즉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면 이 애굽의 이 재앙의 이 문제, 또 완전 속국되어 있는 이 문제는 그냥 재앙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그냥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 가정의 이 현장의 이 상태로 이 문제 속에 있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창세기 12장 1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내가 봤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배경이 없어서 여러분 슬픕니까?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업의 성적이 너무 낮고 어려워서 여러분 좀 걱정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은 때가 되면 가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또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게 아니면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갈 때 굉장히 우울증이 시달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목사님도. 또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왜 집착하고 그런 스토커 이런 것들이 생기냐?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고 우울하고 정말 괴롭고 그 마음이 이해되지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또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환경과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이유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문을 살리도록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은 큰 민족과 가정과 가문 하나님 이루게 하실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가문이 완전히 살아나죠. 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이제 모세를 또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237 살리는 전 세계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 성취하시는 렘넌트의 여정으로 이 언약을 미리 앞서 아브라함에게 모세 이전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도 여러분 시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전혀 믿지 않았어요. 사실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알고 있었어요. 알고.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사용하신다. 그거 하나도 안 믿어졌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냥 마음에 담고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렘넌트의 여정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믿고 가문을 살리고 또 237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근데 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 애굽의 노예가 됐냐? 이 재앙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이 애굽의 노예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는지 그 재앙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이 애굽의 현장에는 237과 5천 종족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 강대국 애굽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이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언약의 여정으로 그 현장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안산에 있는 교회 또 여러분이 안산에 거주하게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안산은 2024년 1월 통계 기준으로 114개국의 많은 다민족들이 안산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과연 이 대한민국의 이 흐름이 영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필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의 시대에 한국이 문화와 IT와 모든 것들의 강국 심지어 언어와 모든 문화까지도 왜 하나님이 이 시기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기는 영원할 거라고 목사님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잠깐일 겁니다. 한국에 대한 이 문화와 흐름은 지속이 되지 않을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음악도 문화도 지금 사실은 동남아 쪽으로도 이제 많이 가고 있어요. 베트남이나 태국 쪽으로도. 왜 한국의 흐름에 이 시기 때 여러분을 안산에 부르시고 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가? 이 시기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렇죠?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애굽의 시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의 시기는 잠깐이에요. 애굽이 강대국이었던 시기는 이 굉장히 초반 이후로는 애굽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지금도 애굽은 어려워요. 그렇죠? 애굽은 완전히 화폐도 붕괴되고 완전히 그 경제가 붕괴된 나라예요.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시기에 맞는 전도와 선교를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렘넌트의 시기 다시 오지 않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중학교 시기 다시 오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이 시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학업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언약도 중요해요. 이 재앙의 이유를 딱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237 때문에 애굽으로 부르셨다면 나를 안산에 부르시고 이 복음운동하는 교회에 부르신 이유, 또 지금의 시기 한국이 굉장히 각광받고 이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들이 이제 존중받는 이 시기에 왜 나를 하나님 부르셨을까? 이 이유를 딱 언약으로 회복하고 자꾸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명이 발견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직자분들 사명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평생에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여정, 렘넌트를 위한 여정, 또 237을 위한 여정, 또 치유를 위한 여정, 이 사명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제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라고 부르셨어요. 살리라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르셨을 때는 영원히 하나님이 미래에 쓰실 이 달란트, 사실 여러분에게 가장 궁금하고 답답한 부분, 이 미래에 대한 달란트죠. 이 현장에서 지금 나의 일들과 문제와 가정과 또 지금의 시대와 내 교회의 안산의 현장,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명이 딱 발견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셨죠. 특별히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제 이 3장에 보게 되면 이 호렙산에 모세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 호렙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불에 붙은 그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보고 귀히 여겨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건 모세가 가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설명해요. 여러분 사명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자꾸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사명 이러면 마치 나에게 중압감을 얻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괴롭고. 근데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알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설명하세요. 언약 속에 있다 하나님은 이걸 나타내세요. 내가 해야 될 걸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근데 모세가 이야기하죠.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아니 내가 뭔데 애굽의 그 강대국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무슨, 이건 겸손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명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세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 사명을 마음에
담고만 있는데 가는데 문이 열리고 가는데 언약이 성취되어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여러분, 절대 겸손 같은 불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237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건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이 반문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전달해요. 근데 이 모세가 또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쭉 보게 되면 이제 이 모세가 계속 불신앙하니까 기록에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인생을 걷어갈 것까지도 이제 기록에 나와 있어요. 너무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 모세에게 설명을 하셨냐면 네가 지팡이로 그 애굽 왕 바로왕 앞에서 던지면 뱀이 뺏기고, 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설명하세요. 세세한 부분까지. 그리고 너는 장로들을 모아서 장로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을 고하고 바로에게 가라. 이것까지 다 설명하세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 딱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세요. 근데 그 일이 뭐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원한다. 이제 이 성경이 좀 바뀌었어요. 피제사였는데 이게 제사로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사흘길쯤 가다가 피제사 드리기 원한다. 이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예배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원한다라는 것을 바로에게 전달해요.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가는 곳마다 내가 노력했더니 교회가 되더라. 내가 헌신하니까 교회가 응답받고 내가 노력하니까 되더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 복음이 완전히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인생 전도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일생을 허락하셨을 때는 정확한 여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3년 딱 사명 감당하시고 가셨어요. 사명이 닿으면 가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이 주신 여정이기 때문에 사명이 닿으면 그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렘넌트를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 새벽기도 이후에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민영 여기 렘넌트들이 토요일 날 자잖아요. 거 와가지고 예성이랑 누구랑 싸웠다고 목사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찮게 이거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 하면서 이제 갔어요. 권사님이 잠깐 안 계셔가지고 갔더니 이제 막 잘못한 걸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남자애들끼리 하명이랑 막 민영이 민재랑 막 뭐 어쨌고 예성이 형이 어쨌고 예성이는 또 얘네들이 어쨌고. 근데 그 말 안 하면 좋겠는데 민재가 갑자기 아니 형이 목사님 못생기지 않았냐고 부목사님 못생기지 않았냐고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 앞에다 저를 대놓고. 그래서 그래 뭐 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좀 입장이. 그래서 민재가 그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또 얘기하고 또 예성이한테 야 너 진짜 그 말 했냐? 그리고 또 예성이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목사님한테 사과해라 했더니 목사님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사과하고 잘 지내는데 아까 보니까 또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입장만 이상해진 거죠. 제 입장만. 제가 뭐 가까이 자주 봐야 못생긴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만 못생겼다고 하는데 그거 보면서도 사실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렘넌트들이 이렇게 물론 목사님 못생겼지 않냐 뭐 서로 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을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근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로, 그리고 가문을 살릴 자로, 그리고 237의 복음운동 할 자로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셨다. 그래서 목사님 좀 까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 언약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재앙과 어둠과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세상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문제의 이유 또 재앙의 이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여정인 줄 믿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절대로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가정과 본인의 실력 때문에 속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사명을 성취하실 여정임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